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반대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사실은 3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액션에 리액션 해라. 그게 믿음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본문의 핵심, 우리가 읽은 내용의 핵심을 좀 말씀드린다 한다면, 어느 날 이제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의 지도자가, 오늘날로 치면 신학 박사 정도 되겠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왜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냥 다른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궁금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이렇게 유튜브나 TV를 들어보면 이런저런 강연들이 되게 많이 있지요. 외국에는 뭐 테드라고 하는 게 있고, 우리나라에도 세바시 뭐 이런 강연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은 각종 1인 또 강연자들 얼마나 많은지 참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강연이란 게 뭐지요? 왜 강연자를 세워서 그들 이야기를 듣습니까? 그거는 다른 게 아니죠. 그 사람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그 사람의 생각이 듣고 싶고 그 사람이 궁금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아실 겁니다. 그 스티븐 스필버그의 1시간 강연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저는 10만 원만 줘도 가거든요. 5만 원만 줘도 갈 것 같아요. 근데 스티븐 스필버그는요, 2억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1시간 강연하는데 2억 5천만 원 줘야 그의 강연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은 먼저 뭘 봤냐면 그가 만든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보고 엄청 놀랐어요. 야,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연출이 가능하지? 어떻게 이런 시나리오를 쓸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또 이걸 어떻게 구현할 수 있지? 이렇게 놀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란 다음에는 이제 누가 궁금해진 거예요? 이 영화 만든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궁금해진 거고, 사람은 그 사람을 알기 위해 2억 5천만 원이나 되는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니고데모도 그랬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가 뭘 보았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어요. 기적을 보았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불치병인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손 마른 자 그들의 손을 고쳐주시고, 안진뱅이 일으키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이런 표적과 기적을 니고데모가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감동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누가 궁금한 거예요? 표정을 보니까 이걸 행하시는 분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가능하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내 심장이 멈추질 않는 것 같습니다. 흥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밤에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뭐 이런 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자 주님의 대답이 이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의 질문에 물음에 3절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자, 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할 수 없다고요? 볼 수 없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봐야 할 게 진짜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네가 표적을 봤지만 근데 표적이다가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진짜 네가 봐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많은 사람들은 거듭남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요. 워낙에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런데요, 주님께서 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꼭 봐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서 그 이후에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꼭 네가 봐야 할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만 볼 게 아니고 표적 그 이면에 감추어진 진짜 네가 알아야 할 게 있고 보아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친 기적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귀신 내쫓은 거 그 자체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로 따지면 교회가 구제하고 부침개 주고 팝콘을 나눠주고 커피를 주고 선물 주고 무슨 공연하고 발표하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보고 알아야 할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3절에 주님의 말씀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표정이다가 아니라면 그것을 통해 뭔가를 또다시 우리가 봐야 할 게 있다면 알아야 할 게 있다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14절부터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로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적을 봤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감춘 진짜 메시지가 뭐냐, 진짜 진리가 뭐냐,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오병의 기적, 실병의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진짜로 세상이 여러분들이 보아야 할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베풀고 선물 주고 초청하고 이것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선한 일 한다, 우리가 놀라운 일 했다, 우리가 이렇게 착하다, 우리가 의롭다, 우리가 성공했다, 예수 믿고 잘 됐다, 뭐 이거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요.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 모든 말씀들을 통해 교회가 세상에 말하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알기를 원하는 게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거 봐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크게 네 가지의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이 짧은 부분에 네 가지의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영리라고 해요. 사영리. 네 가지의 영적 원리, 영적 주제.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고 알아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걸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병 환자를 고치셨죠? 능력 자랑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돈 받으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자기 사람 만들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고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자기 능력 자랑하려고 하셨다면 십자가 지지 말았어야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지 말았어야죠. 모진 고난과 수모 당하지 말았어야죠. 주님은 자기 능력 과시하려고 병자 고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교회가 왜 구제하죠? 교회가 왜 구제해요? 사랑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돈 써가면서 내가 좀 내 자신 누릴 거 누리지 못하게 하면서까지 선교하고 전도하고 목회하고 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렇게 가지 말라고 야단 떠는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으시는 선교사님들 이유가 뭡니까? 그들도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 알게 하려고, 보여주려고, 그 사람을 믿으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한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줍니까? 받습니까? 사랑하면 주게 되죠. 사랑하면 공급합니다. 주게 됩니다. 절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받으려고 하지 않죠.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과 사람의 공급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은 무한하지만 사람의 공급은 어때요? 언제나 유한하잖아요. 이게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용서는요 언제나 한정적이죠. 한 사람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어요. 종종 제가 옛날에 그런 말 했어요. 쓰리아웃이야. 딱 3번까지야. 뭐 아웃이다 너. 제가 이런 얘기 예전에 한 적 하고 다닌 적이 있어요. 사람의 용서는 한정적이에요. 사람의 인내도 유한적입니다. 사람이 주는 도움도 위로도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은 무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한적으로 용서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인내가 무한적이시죠. 우리를 향한 도움을 무한적으로 주시죠. 하나님의 위로도, 하나님의 채우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응원하심도 무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조건과 자격 따지지 않고 사랑하신다. 사람은요 조건 자격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지고 사랑해요? 엄청 따지죠. 사람은 엄청 따져요. 조건 자격 엄청 따지죠. 제가 우리 사모님 만난 게 제가 26살 때 우리 사모님 20살 때 이상한 소리 들리네. 제가 생각해봤어요. 우리 사모님이 그때 세상 물정 잘 모르니까 나를 만난 것 같다. 조건과 자격 따졌으면 저 만나지 않았겠죠. 근데 잘 모르니까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개그 프로에서요 이렇게 난감한 주제로 토론하는 코너가 있었어요. 코너 이름이 뭐였냐면 사망토론이라고 하는 개그 코너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주제가 이런 거였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30억 가진 오나미와 무일푼의 김태희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30억 가진 아주 못생긴 여자와 돈 하나도 없는 김태희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뭐 이런 주제를 갖고 토론을 했어요. 또 이런 거예요. 교도소 모범수 조인성과 그러니까 범죄자 조인성이죠. 독실한 교회 오빠 옥동자 누구를 택할 것인가? 누구를 택하시겠어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느 날 아내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신고해서 5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신고하지 않고 그냥 살 것인가? 그냥 살아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로또 20억이 당첨이 되면 아내에게 얘기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얘기해야죠. 저는 얘기 안 할 건데요. 물론 웃자고 만든 프로지만 그만큼 우리들이요 조건을 엄청 따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사랑입니다. 조건 자격 엄청 따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과 자격을 안 따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돈을 못 벌어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흉측하게 골골이 변해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십니다.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요. 흙수저도 금수저도 성격이 뭐가 났어도 사업에 실패했어도 성적이 안 좋아도 흉악한 죄를 저질렀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정말 사랑받을 자격 없는 존재라도 정말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여러분 혹시 떠났어요? 하나님 안 떠나신다. 하나님 사랑하신다. 이게 여러분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무한한 공급의 사랑,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 자격 미달자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사랑. 여러분 그러니 이런 사랑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랑을 지금 알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 보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 보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보러 오는 거예요. 사람 보면 실망하고 실족하고 상처 입잖아요. 그건 그러나 결국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죠. 처음부터 교회는요 나 보라고 오는 거 아니에요. 목사 보라고 오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하나님 보라고 초청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볼 수 있을 때에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넘치고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게 뭐냐?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현재의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것을 멸망의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의 상태네요. 다시 한번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는데요? 멸망하지 않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믿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다? 멸망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의 상태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그러나 그 사랑이 전달될 수 없는 장벽과 장애물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멸망의 상태입니다. 그럼 그 장벽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뭡니까?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무한한 공급을 주시죠. 그런데 그 중간에 커다란 장벽이 막아놓고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표현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기도 엄청 하는데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왜요? 하나님과 내가 막혀 있으니까. 근데 그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막혀 있다. 이걸 멸망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음을 성경은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멸망의 상태라는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겐 아무 소망이 없다. 믿음, 소망.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삶에 긍정적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게 올 수가 없는 가로막혀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다 막았느니라. 뭐가 막았다고요? 죄가 막았다고요. 기도해도 안 되죠? 왜 그래요? 죄가 막고 있으니까 안 돼요. 하나님과 막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긍정적인 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긍정적인 면이 진짜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나를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돈 없을 때는 없어서 힘들죠. 근데 있으면 안 힘들어요. 없을 때는 없어서 힘들고 있으면 있어서 힘들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진리입니다. 애인이 없으면 없을 때 힘들죠. 있으면 있어도 힘들어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어도 힘들고 있어도 힘들어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안 하면 한 사람이 부럽고 하면 안 하는 사람이 부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백수 때는 백수라서 힘들고 일이 많아지면 바빠서 힘들고 예쁜 사람과 결혼했더니 얼굴 값해가지고 힘들고 못생긴 사람과 결혼했더니 자존감 낮아져. 그래서 힘들고 우파도 힘들고 좌파도 힘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50보 100보 결국에는 만족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잘 보면 우리 삶에 긍정적인 게 없어요. 다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넋두리 많이 하잖아요. 아, 왜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야? 왜 다들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야?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계가 다 막혀있다는 거예요. 멸망의 상태에 있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보여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해야 될 결혼식 잔치에 가장 즐거워야 될 그런 잔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가장 행복할 것 같은 그 자리에도 불안과 결핍과 그로 인한 갈등과 긴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망이 없고 진정한 긍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가 인간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내 삶에 진짜 문제가 뭐야? 돈이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면 왜 내 삶의 문제는 진짜 뭐인 거야? 결혼을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면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도대체 뭐야? 생각해 봐야지. 그러면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문제야. 내 죄가 문제인 거죠.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공급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를 만족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요,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과 같은 인생 살고 있어요. 포도주 없어서 계속 다른 걸로 대체해보려 하지만 대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여러분의 인생이 돈으로 하나님 대신하려 하니 돼야 안 돼요. 돈으로 하나님 어떻게 대신합니까? 예쁜 여자로 하나님 대신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그러고 살고 있다는 게 그러니 만족이 없지. 그래서 세 번째 영적 원리가 뭐냐? 이 죄의 문제, 이 멸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요? 이 멸망에서 건지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아무 소망 없고 아무 긍정도 없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서 기도에 응답도 못 받는 그런 인생들 다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과 멸망한 우리 사이에 다시금 다리를 놓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브릿지가 되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브릿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무런 제약 없이 다 공급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유일한 분이요, 신과 우리를 연결하는 유일한 분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헌금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봉사활동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3,000번 절했다고 되는 거 아니고 창가 수나만 불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열심, 나의 의로움, 나의 공로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영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문제는 돈 문제 아니에요. 관계 문제 아니에요. 성공의 문제도 아닙니다. 성격의 문제 아니고 중독의 문제 아니에요. 장애 문제도 아니고 환경 문제도 아니에요. 정권 문제도 아니에요. 도덕의 문제도 아니에요. 예수 없는 게 문제예요. 예수 없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게 문제예요. 왜요? 예수님 없이 멸망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없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3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 그러죠? 3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할 자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2006년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한 가족이 여행을 떠났다가요, 폭설로 인해서 국립공원 한 산악도로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아빠, 엄마, 그리고 7개월짜리 젖먹이 아기와 4살 배기 어린 아이였다 그래요. 실종 신고가 된 후 9일 만에 이들이 구조가 되었는데요. 구조될 당시에는 엄마와 2 자녀만 구조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아빠는 주검이 돼서 발견이 되었는데 차에서 불과 8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내용인즉슨 그런 거예요. 조난당한 지 일주일 정도가 되자 가지고 있던 비스켓, 물 다 떨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조 신청을 하기 위해서 아빠가 길을 나섰습니다. 나라도 가서 구조 신청 어떻게든 해야겠다. 가진 장비라고 손전등과 라이터 2개. 최선을 다했지만, 죽기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방향 감각을 잃고 몇 킬로도 못 가고요. 800m 주위를 그냥 길 잃고 맴돌다가 죽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무엇이 문제죠? 식량 떨어진 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폭설이 문제였어요? 아니에요. 문제는요, 구조 요청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전이든 아니면 전화든 아니면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길이든 결국 구조대와 연결되지 못한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연결만 되면 그 구원하는 거 구조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헬기 뛰어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조난을 당하죠. 그게 사업이 실패건 결혼에 실패건
아니면 어떤 고통이건 갈등이건,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는 채널만 확보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상황에서 건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많으시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이 나에게 연결만 된다면, 무한한 도움이 있다면, 무한한 위로와 능력과 응원이 있다면, 하나님과 연결만 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연결해주는 채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이 채널, 이 무전기, 그거 잃어버린 거, 이거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 믿으라.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누구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 신과 연결되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위기 때마다 도움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것.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액션에 내가 리액션하는. 예수님의 액션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사건이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액션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 나는 뭐 해야 된다고요? 리액션 해야 됩니다. 반응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 복음과 말씀 때문에 내 삶에 나타나는 어떤 모든 리액션, 그것이 크던 작던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작은 변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삶의 반응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고 있다, 그 리액션,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있다, 그 리액션이에요. 믿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선교한다, 마찬가지죠. 예수님 때문에 누구라도 하나 내가 용서하기를 원한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절약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성실하다면,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있다면, 이게 다 리액션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한 여인이 살았다고 이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북한에 한 여자가 살았는데요, 엄청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부자인과 동시에 엄청 구두쇠였다 그래요. 형제고 친척이고 부모건 간에 쌀 한 톨 나눠 먹지 않는 아주 구두쇠의 여자였다 그래요. 이분이 어느 날 친척 집을 방문하러 중국에 갔다가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믿음에 구원받는다. 오늘 3장 10절 이거 듣지 않았겠어요? 다 듣고 난 이후에 몇 날 며칠을 이 들은 이야기를 메모하는 것을 읽으면서 계속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대요. 이 내가 들은 이 복음이라는 게 진짜라면 이 예수라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진짜 이 이야기가 진리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구나.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했냐면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이 여자가 생각했대요. 한번 믿어보자. 그런데 이때로부터요, 이 부자 여인의 삶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리액션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재산을요, 조금씩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음식을 얻으려고 이 여성의 집에 몰리게 되었대요. 근데 그녀는 음식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들은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사이에 어떤 소문이 돌았냐? 여러분 들어보세요.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배고픈데 밥을 얻기 원한다면 저 구두쇠 여인에게 가면 준다. 여러분 구두쇠가 원래 주는 사람이 안 주는 사람이에요. 안 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구두쇠 여인에게 가면 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리액션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소문을 듣는 조사원이 몰래 이 여인을 조사하게 됐고 결국 그녀가 예수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신문하기 위해 그들을 체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구두쇠 여인의 입에는 계속 엷은 미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되게 평온해 보였다는 겁니다. 조사를 맡은 보위 부원이 이 모습이 되게 거슬렸대요. 그래서요, 무릎을 꿇리고 몇 날 며칠을 꼼짝도 못하게 했습니다. 3일이 지났는데 미소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불쾌했어요.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몇 날 며칠이 훨씬 더 지나갔습니다. 이런 무릎 한두 시간만 꿇어도 어떻게 돼요? 저려오잖아요. 며칠을 그러고 있으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리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마비가 오고 급기야 다리가 썩어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 벼룩 벌레들이 살 속에, 썩은 살 속에 알을 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살려달라고 하거나 예수를 부인하거나 하지 않고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얼굴에는 뭐를 띠고 미소를 띠고. 그리고 이 여인의 다리에서 너무 심한 악취가 나서 결국에는 이 보위부원이 다른 방으로 격리시켜버리라고. 격리된 채 치료받지 못한 그녀는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냐고. 이게 이해돼요? 잘 보세요. 엄청나게 제자 훈련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십수년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 교육 받은 거 아니에요. 계속 꾸준히 예배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중국에 한번 갔다가 짧은 시간 쪽복음, 성경을 가지고 썼던 것도 아니고 전해진 선교사님의 복음의 내용을 메모한 거를 계속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요, 그 복음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리액션이 있었어요. 예수 복음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재산을 나눠주었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예수 십자가 복음 때문에 그녀의 입에는 늘 그렇게 미소가 있어. 그 예수 복음이 고통 중에 그녀를 인내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리액션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서 한 것도 아니죠. 말씀을 알아서 순종한 거예요. 순종의 선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내 삶이 그냥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리액션 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술을 끊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에 오겠습니다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삶의 작은 리액션, 작은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작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고 보아야 할 4가지 영적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공급을 주시길 원하시고요. 아무 자격도 조건 없는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알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망해버려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단절되고 너무나도 두꺼운 장벽이 가로막아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주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그런 멸망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장벽을 없애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브릿지를 내주시려고, 가로막힌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뭐 하라고요? 이제 믿으라고요. 여러분, 믿으라고요. 하나도 안 해도 돼요. 믿으라고요.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액션에 리액션 하는 거예요. 혹시 기도하고 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이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리액션이라고. 주일날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예배해보세요. 그게 리액션이에요. 믿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한번 누구 용서해보세요. 너라고 치사하다 내가 주님 때문에 용서하겠습니다. 한번 양보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한번 희생해보세요. 포기해보세요. 죽으라고 변화되지 않은 남편, 아내,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한번 포기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상달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고 천국의 특권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리액션 할 수 있는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요. 잠깐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찬양 292장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고 제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손을 들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표시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보겠습니다. 주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세상과 공급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눈을 감은 채로 두 손을 높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요.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